6월 21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9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위기 돌파 능력입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그 경기의 승패를 결정할 정도로 위기 돌파 능력은 참 중요한데요. 그러나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위기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자세를 가지며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분명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움츠러들게 합니다. 넘치던 자신감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위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입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극과 극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위기 앞에 서 있었던 두 사람이란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의 집으로 잡혀온 상황이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지 궁금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따라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베드로가 한 장소에 같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위기가 베드로의 위기였고 또 베드로의 위기가 곧 예수님의 위기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기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잡아간 것이 아니라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직전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사실 가야바에게 끌고 갔든 아니면 안나스에게 끌고 갔든 그 두 사람은 모두 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로마 당국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에게 잡혀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은 절대 안전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잡혀온 예수님에게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말씀과 제자들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도대체 네가 가르친, 네가 전한 이야기들은 무슨 내용이냐? 그리고 너와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이와 같은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아멘.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일단 전혀 주눅들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대제사장에게 함부로 말하는 듯한 모습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대제사장의 측근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도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조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의 심기를 건드리면서까지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위기 앞에 서 있었던 또 한 사람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사실 베드로는 지금의 위기와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으면 위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위기가 그만 베드로 자신의 위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처음 대제사장의 집으로 왔을 때만 해도 이런 위기들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보란듯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두 번, 세 번에 걸친 위기 가운데서도 처음과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또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야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앞에 서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위기 앞에 있었던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위기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셨던 반면에 베드로는 위기를 두려워한 나머지 당당하기보다 살기 위한 타협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과 베드로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위기 앞에서 보여야 할 자세는 어떤 자세인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가지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 위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하나의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닮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나 살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고 타협한 베드로의 삶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삶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는 나중 문제입니다. 위기를 돌파하기 전에 위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위기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가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는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 앞에 주눅들지만 않는다 해도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넘쳐납니다. 한때 유행했던 말 중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줄여서 중꺾마 이렇게 이야기했죠. 마음만 꺾이지 않는다면 끝내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누가 한 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의미 자체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위기 앞에서도 그 마음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마음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꺾이지 않았던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하시지만 반대로 마음이 꺾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두려워하기보다 위기 앞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모든 위기에 맞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위기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미 받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사명임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위기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죠? 피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도망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위기에 맞서기보다 위기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를 더욱더 주눅들게 하고 힘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위기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당당해지기 위해서는 그 모든 위기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위기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인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부인하면 안 되고 위기의 상황도 부인하면 안 됩니다.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언행을 보면서 화가 난 종이 예수님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일단 물리적인 폭행을 당하게 되면 기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더 당당해지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현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로 보내집니다. 가야바에게 보내졌다는 것은 안나스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사위에게 보내서, 현 대제사장이었던 사위에게 보내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위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에서도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한 가운데에서 모든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무너지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갈 것인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기 앞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도 똑같은 위기 앞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위기 앞에서 당당해지셨던 반면에 베드로는 위기 앞에서 살기 위해 타협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탄 오륜의 모든 지체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위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또 위기를 이기게 하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자기 자신만을 부인하며 그렇게 위기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